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골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신이란 뜻이죠. 우린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제 모음을 우리가 붙여서 그렇지, 이제 자음만 옛날에 있었을 때는 야훼, 요드헤 바브야, 야훼, 야훼, 여호와다. 근데 그 뜻은 이제 우리말 옛날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그 뜻은 가늠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 뜻을 다 파악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요드헤 바브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찾아낸 어떤 그 뜻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쉽게 얘기해서 만물은 피조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만물을 유지시키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분 자체가 동력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또 그뿐 아니라 그분이 모든 주체가 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우리가 이제 그 뜻을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많은 영어권 성경에 있어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풀이를 해놓지 않고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다는 존재잖아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참 죽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만난 거죠. 우리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다 했을 때 그 가운데 이다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제 걸음마를 떼는 아이들에게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추게 하는 게임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다. 거기에 이제 이다의 그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이 참 많이 찾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길이다. 그 길 위에 걷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내 길 위의 안내자시다. 그뿐 아니라 당신은 내가 피할 때 숨을 수 있는 요새시다. 그 요새를 지키는 파수꾼이시다. 그 파수꾼이 들고 있는 여호와의 나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병기이시다. 그 병기이실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병기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과 세상과 육신 이 모든 어그러진 존재가 나를 공격할 때 막아내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이다 안의 내용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다인가를 우리는 계속 찾아야 됩니다. 더 찾아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구주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목자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이다를 계속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다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린 슬플 때 하나님은 친구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입는 새 천이시죠. 새 옷이시죠. 광명한 별이시죠. 그분은 사실 모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다라는 그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답을 합니다. 하다가 다인 거예요. 진짜로 다인 거예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백은 시편 23편 1절하고 짝이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 이름을 그냥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끝났으면 우리는 다른 이름을 많이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은 에녹의 하나님이다, 아벨의 하나님이다, 뭐 요셉의 하나님이다, 또 다윗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 인도하여 각자 누리는 땅을 갖게 하시고 그곳에서 왕국을 세우게 하고 그곳에서 도성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이 원대한 계획에 축복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이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여호와의 표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기억될 여호와의 표본이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가 많이 만들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다른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기보다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념될 표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 안에 사실상 위치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과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기념할 표본이라, 영원히 기념할 내 칭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기념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념은 어떻게 하냐면 증거의 돌을 세워서 그것들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 야곱이 집안의 형 에서의 미움을 피해 그리고 모든 갈등과 고난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는 길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들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내 인생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돌베개가 되어주겠다. 네가 공고할 때 난 너의 돌베개가 되어주마.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셔서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셔서 너를 통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연결되는 사역이다. 이렇게 비전을 계속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의 음성도 들어요.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먹을 것을 주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땅으로 너는 안전하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그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듣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돌베개로 삼았던 돌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증거의 돌로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돌 하나로 시작하죠. 근데 그게 돌입니까? 돌이 아니죠. 그 돌인 것 같지만 돌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증거인 거예요. 야곱은 20년이 더 지나서 이제 베델을 거쳐올 거 아닙니까? 베델을 거쳐올 때 그때는 혼자 출발했던 인생이 이제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오면서 아들들은 말 잘 안 들으니까 12아들들 요셉은 잘 듣지만 뭐 다른 아들들 말 잘 안 들으니까 손자들은 말 잘 듣나 손자들도 있고 그러겠죠. 할아버지 하면서 야곱을 따라가고 그러면 야곱이 저 돌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죠. 첫째는 저 돌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로 출발했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내가 건너서 삼촌 라반의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날 축복하셔서 돌아올 때는 많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돌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보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돌이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그걸 기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념 돌은 자기만 위한 게 아니에요. 손자들이 돌이 세워져 있는 거 보고 야곱이 이야기하겠죠. 얘들아 이거 할아버지가 세운 거야. 그러면 손자가 물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돌 가지고 장난쳤어? 돌 가지고
뭐 만들려고 했어? 돌 가지고 무슨 성 만들려고 했어?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 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그걸 기억하고자 내가 이걸 세워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통해서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에벤에셀이란 말, 에벤이 돌이고 에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거나 함께했던 것에 대하여 어떤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율법의 관계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은혜의 관계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앞에 영원도 엄청나고 은혜도 엄청난데 삼중으로 언약이라는 말까지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 변치 않는 분이라 영원과 은혜와 언약이 삼중 결합이 돼버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과 에너지와 능력이 들어있는 단어들이에요. 세 단어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위치시켰다는 거예요. 영원에다가 놨고 은혜에다가 놨고 언약에다가 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은혜와 언약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기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름을 얘기하면서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의 표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내가 길을 걸을 때마다 나라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이삭의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의 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희들이 압제와 억압에 있었지 않느냐, 직업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그 다음 핍박자의 손의 문제로. 애굽은 세상이요, 그리고 바로는 사탄이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은 엄밀하게 하면 바로는 사탄일 뿐 아니라 내 옛사람이에요. 사탄과 한 짝이 된 그 옛사람. 나를 괴롭게 한 진짜 내 존재는 사탄이요, 내 옛사람인 거죠. 그 가운데서 나의 모든 불행을 겪다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유월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건져내시는데,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다음에 각자 제갈 길로 가서 알아서 잘 살으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건 앞에 과정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인간 보고 단순히 네 노력으로 열심히 해봐라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출애굽 구출이 인간의 노력이 뭐가 들어간 게 있으면 하나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죽음도 어린 양이 죽었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출해내고 그 다음 너희 제갈 길로 가라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너희들의 그 여정, 신앙의 그 여정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가 기념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너희들 자체가 산돌로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들도 산돌로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나서 그냥 구원의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하시고,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삭이 일생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겪고 씨름하고 그러면서도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증거의 돌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성도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에 들어있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의 돌이 돼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모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가면서 천천히 설명을 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그건 이제 각자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 들으시고,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땐 창세기에서는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50장까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사가 5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는 50장에서 12장에서 50장까지 딱 앞에 11장을 빼고, 사실 11장에도 아브라함 이름이 언급되니까 딱 10장을 빼고 40장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안에 있는 많은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냥 추려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덕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그것이 오늘 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단지 구원받은 성도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절망해서 구원해서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제가 진실로, 여러분이 뭐 안 믿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젊은이들 특히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셨고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걸 못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불신을 품고 하나님은 은혜를 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점 찍어서 예정해 둔 사람은 결국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엇을 간증하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간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 정말 잘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진실로 나한테 은혜로우셨다. 그래서 결국에 불신의 죄를 버리고 악심의 죄를 버리고 교만의 죄를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죄를 버리고 주께 순복할 수밖에 없게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믿고 자신 있게 해서 하나님의 분복을 믿음 안에서 누려 믿음의 살아있는 간증의 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말씀에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만 믿음장이 아니라 로마서 4장이 믿음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래요. 믿음의 사람인데 첫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 4장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죠, 그죠? 죄를 짓잖아요. 많은 이제 죄들을 짓습니다. 큰 죄는 사실 우리가 좀 적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일 큰 죄가 불신인데 그 죄는 사실 진짜 적게 지어요. 주님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 소소하고 작은 죄들 그것조차도 아무리 죄는 작다 하더라도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니까 어쨌든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짓지 않은 것을 의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믿음을 가지면 너는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꽤 많이 한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나가고 그래도 이제 부인하고 같이 가면서 부인이 아니고 그냥 옆집 아줌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들조차도 아브라함 생애에 있었어요. 저는 그러한 본문을 볼 때마다 되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 그러면 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에 실패가 많아요.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도 휙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은 내가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라는 자기 결심을 믿은 게 아니고요, 나를 구출하실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 너 허물이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죄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칙이 생겨나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로마서 4장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많은 어그러진 모습들이 발견될 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세워놨어요. 그것을 은혜의 계약, 믿음의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시는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한시 그리스도를 주는 복, 그 복도 믿었고, 아들 이삭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축복도 믿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인 복 자체가 되게 한다, 그것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확장되는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과 함께 나눴듯 바울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셔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 무궁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적용하세요. 어떤 상황을 보든지 상황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고 나가는 백성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니들이 행위의 율법으로, 행위의 모습으로 해서 나한테 옳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먼저 나는 니들 가운데 나를 향한 축복의 신앙, 나를 향한 진실로 신뢰하는 신앙, 그것 안에서 의의를, 자기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 내 개인 의의가, 내 행위에서 나오는 내 자기 의의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 나의 의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나는 너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네가 나를 축복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듯 나도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너하고 나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뿐만 아니라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로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은 내가 뭐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따른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매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기대하세요. 저는 모든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대해요. 날마다 기대해요. 오늘 주님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실로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한 유언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진짜 거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최고의 유언이에요. 우린 거지예요. 무슨 뜻이에요? 거지가 뭐 해야 돼요? 거지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한 유언이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나는 뭐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용하여 은혜의 후사가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준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그분은 나를 위한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더 열악해지는데 열악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상황은 더 열악해지지만 몸은 더 죽어가고 더 힘이 없어지고 환경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고 싶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 딴 사람 하나님 되고 싶지 않다.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너희들 아브라함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어라. 그냥 나를 기대해라. 성경에서 제일 엄청나고 큰 일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가른 일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자주 그 말씀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이에요. 거기 적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제일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나의 인간적인 수단을 막 발휘를 해요. 어떤 문제 닥쳤을 때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막 다 발휘를 해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인간관계 돌려보고 여기저기 막 방법이 있나 없나, 내 술수와 계산, 때로는 인기응변, 때로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계책을 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실패했을 때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셨을 때 저는 여러 차례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걸 공과 공부했다고 그러잖아요. 공과를 배웠어요. 진짜 공과를 배웠어요. 저에게 공과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안 하신 것을 찬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방법은 진짜 유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자기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푸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해결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 신앙의 간증의 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쳐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삭의 스토리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물을 빼앗겼는데 계속해서 우물을 판 얘기 두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세우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이 체험하고 이삭이 겪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삭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모리아 산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혼자서 모리아 산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야 되죠. 데리고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죽고자 해도 사실 못 죽어요. 누가 대신 죽어요. 거기서 양이 죽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리아 산의 체험은 사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체험인데 사실 일어났어요.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생한 그리스도의 실제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혔어요. 거기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모리아 산의 이삭의 체험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을 종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듯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고요. 내가 죽었다는 믿음을 적용하자고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진실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의 옛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 새 사람이 하는 일은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난과 타인의 아픔을 지고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지만 십자가로 가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도 십자가로 향해 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진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나의 옛것이 죽었고 나라는 자아도 죽었고 새로 태어난 나의 새 사람도 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삶의 중요한 모토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실로 모리아 산에 이삭의 모든 것이 드려졌듯 그냥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서 십자가를 거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에요. 주님은 부활도 주님의 속성인데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죽이는 죽음도 주님의 속성입니다. 죽음은 어디에서 죽은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음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것을 죽이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라고 부르고 만물을 끝낸 죽음이라고 부르고 모든 것을 종결하신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죽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져, 즉 선물로 드려지고 속죄제로 드려져, 그 속에 불신과 교만이 처리되는 속죄제로 드려지고 그리고 화목제로 드려져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고 내가 주님께 드린 내 자신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화목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화목제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다 있어요. 온 세상에 천재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천재예요. 진짜 다 천재예요. 천재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천재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창조 아래서도 창세기 2장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그리스도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가지신 놀라운 엄청난 본성이 비록 타락으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그 파편이 남아 있어서 그 파편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문명을 건설을 해요. 이 정도로 천재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옛사람 안에 천재성만으로도 진짜 놀라운 일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밥 먹고 사는 게요, 자기들 재능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근원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다는 거, 하나님께서 왔다는 걸 알고,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난 거지.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자기 것이 드려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천재성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치기 때문에 가진 천재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들 이 세상에 바보 없습니다. 바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바보 아닙니다.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직장에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뛰어난 능력들이 있어요. 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경악해요. 진짜 다. 어떨 때는 열등의식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한테 놀라운 깨달음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깨달음을 하나 주셔서, 그래서 저는 그걸로 위로받고 삽니다. 뭐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천재예요. 진짜로요. 왜 다른 천재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천재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천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천재고,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천재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는 천재예요. 저는 모든 사람 천재. 그런데 그 천재성이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며 자기를 파괴하는 파괴의 천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가지고 실은 자기 파괴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을 거치지 않으면 이삭의 체험이 없으면요, 즉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죽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를 세우고 뒤로 두 개를 부수는 일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서.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 믿음 안에서 적용하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만 못 박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실제 살아있는 주님의 죽음을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도 놀라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죽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기심을 죽이는 주님의 죽음이 되고, 나의 교만을 죽이는 주님의 죽음이 되고, 나의 허영심을 죽이는 주님의 죽음이 되고, 나의 옛 천연적이고 나의 옛사람에 속한 그릇된 것을 죽이는 주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컴퓨터를 잘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찬송할 때 하나님 날 축복하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갖다 놓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사실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것이니까. 어떤 사람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리아산에 간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것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재능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속해진 재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것은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는 재능이고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천재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또 일터에서 일할 때
옛사람이 충만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재능이라는 믿음을 적용하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들어있는 재능이라는 믿음 안에서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업도 주님께 드려졌고 주님이 부활 안에서 나한테 새로 준 거예요. 이제 주님 것이에요. 자랑하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모리아산의 체험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 안에서 단번에 체험하면서도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처럼,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의 길을 순례하는 과정에서 일생 동안 진보해야 되고 체험해야 될 과정이에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체험들을 나한테 진짜 주시기 위해,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싸웁니까? 미안하단 말 안 나오죠. 아내한테도 안 나오죠. 남편한테도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은 다 사기꾼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하고 연애할 때는 손에 절대 물 안 묻히게 해줘 놓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손에 아주 주부 습진이 걸릴 정도로 고생시키고, 눈에서 눈물 안 흘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선 결혼해가지고 흘린 눈물이 그 전에 흘린 눈물의 수십 배는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남편은 그냥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주님이 참 신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아내는 하와의 본성, 타락한 하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남편을 은근히 무시해요. 진짜로 무시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진짜 순종적이고 정말로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를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봤으니까 못 봤겠죠. 혹시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따 집회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제외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결혼할 때도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죽는 겁니다. 결혼식은 장례식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다 죽는 겁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직장에서 가지던 습성, 가정에서 가지던 습성,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내 성격은 원래 이거야,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삭의 하나님이 증거로서 나타나지 않은 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난 내 인생 전체요, 내 가정 전체요, 내 일터 전체요, 내 사역 전체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다 두셨어요. 아버지하고의 문제 있죠. 자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 속이죠. 또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도 속이고, 그 다음에 형제와 문제가 있죠. 죽음의 위기를 거치게 돼요. 직장의 문제가 있죠. 일터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사기 전문가를 만났어요. 사기 전문가 라반을 만나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하자면 노동부에 진작에 고발돼 가지고 삼촌 라반은 국가의 세무 사찰을 비롯하여 온갖 종류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품삯을 바꿔요. 거짓말이죠. 아니, 속일 게 따로 있지, 그 딸 준다는 것까지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때 다 가리고 이렇게 결혼식 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다 가린 채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레아잖아요, 레아. 그리고 나서는 14년 동안 봉사하면 라헬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기 좀 쳐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속였었는데 사기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야곱의 인생에 온갖 종류의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지팡이만 가지고 출발한 야곱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이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랍게 우리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증가시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요, 그 많은 일들을 통해 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고 계셨어요. 야곱을 다루고 계셨어요. 야곱이 어려운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야곱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야곱의 가장 강한 뼈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요, 내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강합니까? 감정이 강합니까? 부러져야 됩니다. 고집이 강합니까? 부러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 강합니까? 부러져야 됩니다. 내가 못 부러뜨립니다. 부러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모든 것들 다 부러져 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강한 나의 뼈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많은 환경을 통해 부러뜨려 버리십시오. 부러뜨려 버리십시오. 야곱의 인생은 점점 변화하는 인생입니다. 변화하는 인생이 되면서 야곱은 나중에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전에 47장에는 바로까지 축복합니다. 바로도 축복합니다. 바로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그래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시조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아브라함이 만인을 축복한다는 것에 실제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 긍휼로 채우시고 더 사랑으로 채우셔서 진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두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면 내가 축복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축복.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그 속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12지파를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축복해 줘요. 하나님이 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실제 40년 동안 누가 변했냐면 모세가 변했습니다. 진짜 모세가 옛날 같으면 젊었을 때 주먹쥐고 서로 했는데 그러나 모세가 변했습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변화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있기를 소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무의간 시도를 그만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늘 채우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교통하며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고 언제나 모든 환경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통해 반드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변화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이런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셔가지고 옷을 걸어놔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은 그 옷을 입고 나오면 삼겹살집 갔다 왔지. 고기 품종까지 알 수 있어요. 갈비 먹고 왔지. 이렇게 숯불갈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한테 향기처럼 내 안에서 피어나야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피어나지 않으면 아담의 냄새밖에 안 납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냄새밖에 안 나요.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납니다. 커피라는 것이 물이 있지만 커피를 조금씩 넣다 보면 점점 써지듯 우리라는 존재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넣고 매주일 여러분의 강단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마음을 완악하고 교만하게 갖지 마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 말씀과 여러분의 심령의 거리를 좁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가득히 받아들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 반드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진짜 나를 바꾸고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환경에서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왜 안 하시냐? 단번에 하면 힘들어요. 옆 사람이
예를 들어 남편이 사랑의 사람이 돼가지고 갑자기 집안에 있는 거 다 나눠준다고 해보세요. 아내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잖아요. 여러분 동생이나 형한테 돈 조금 주자고 해도 막 반대하잖아요. 눈에서 불을 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한 면에서 우리한테 이기심과 고집이 어느 과정까지, 이스마엘이 어느 시기까지 있다가 나가야 하되 어느 시기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변화의 과정은 점진적인 것이, 이것이 성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계단을 오르듯 확 이렇게 우리를 올라차게 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나한테 주님은 나의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시면서 갑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노력과 자기 꾀로 어떤 한 삶을 기획했던 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의 비밀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야곱처럼 다양한 삶의 환경에다 두시는 걸까요? 누구를 만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를 만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부수기 위해서. 나를 부수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파탄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수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서 모두를 향해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증거자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와 언제나 연합한 삶을 사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서 만인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평양에 갔는데, 평양에 간 홀선교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큰 도시가 부산입니다.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서울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면은 이제 큰형처럼 이후에 오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퍼졌는가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히 말씀드리는 한 과정을.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오는 선교사는 이제 평양 보냈으니까 이제 부산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도시들 평양 보내고 또 부산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의 이제 교회가 호주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 2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게 남매인데 조셉 데이비스, 메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한양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양에 있는 한 서너 명도 안 되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팔도가 선교지니까 부산이라는 큰 도시에 이제 조셉 데이비스라는 선교사 보고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셉 데이비스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부산에 가야지. 그래서 한양 땅에서 두 달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우리말을 속성 과정으로 막 배우고, 서툰 우리말, 그리고 배우면서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이 종이에다가 한지 이 조각에다가 이 한글로 복음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전도지를 막 써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수백 장 써가지고 조랑말을 타고 일부러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부산까지 KTX 탔겠습니까? 그때 120년 전에 조랑말을 타고 내려가는데,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 쇼컷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요. 그런데 조셉 데이비스, 메리 데이비스가 오빠가 먼저 갔고, 조셉 데이비스가 이제 여동생은 서울에서, 이제 오빠가 부산에서 선교 여러 환경이 이제 정비를 해놓으면 이제 여동생도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가 1890년이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온 지 5년 지나서 드디어 부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온 겁니다. 왔는데 조셉 데이비스가 부산에 내려간 지 2주 만에 그곳에서 갑자기 풍토병에 걸려든지 어떠한 연유인지 사인을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몸이 갑자기 큰 열이 나면서 부산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부산에 묻히게 됩니다. 조셉 데이비스가. 메리 데이비스 여동생은 오빠가 그곳에서 선교하러 바로 내려갔는데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빠를 파송한 호주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호주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첫 선교사가 한국 땅에서, 그것도 부산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호주 교회가, 파송한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2달 전에 한국으로 떠났는데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이 편지를 접하고 호주 교회는요, 누가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의 사역을 잇겠는가 성도들에게 광고했어요. 광고했더니 6명의 선교사가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6명의 선교사가 경상남도 복도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의 경상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미랄이 되어 간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한 인생 살다가 가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다 갑니다. 주님 품으로. 진짜로 우리 비전을 발견하십시다. 나라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뭘 어디서 와,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나라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진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한 내 존재가 될 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가진 능력이 어떠하든, 지금 연령대가 어떠하든 개의치 마세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래서 영이라고 부르는, 성육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부르는 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연령, 또 인간이 가진 모든 지적인 것까지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테니까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부산 땅에 6명의 선교사가 왔어요. 이제 충청도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충청도 땅에. 충청도는 이제 공주, 청주, 충주 이렇게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주가 가장 먼저 알려진 이 도시이고, 그리고 선교적으로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호남으로 내려가는 또 길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샤프,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 부부가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이제 공주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큰 거울을 사가지고 선교사 사택에다가, 거실에다가, 마루죠, 마루에다가 걸어놨어요. 조그만 거울들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흐린 동 거울이고, 이렇게 큰 거울은 충청도에서 초대형이었죠. 이건 사람들이 처음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신이 막 다 보이니까. 그래서 전도지 들고 굳이 다니지 않아도 매일 거울 보러 오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로버트 샤프, 엘리 샤프 이 선교사. 로버트 샤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이제 공주에서 주변에 있는 홍성, 금산 아래로 그 아래 땅까지 계속해서 밟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선교 여정 계획을 짜가지고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쪽 복음,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쪽 복음에 해당되는, 그리고 전도지에 대한 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마을마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씨앗을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불황마다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회하는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비가 너무나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에 창고가 있어서 들어가서 쉬었는데, 그 창고가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상여집이라고 해서 상여를 그 안에다 놔두고 사람 죽으면 그 상여 하나 가지고 계속 다 실어나르고 하고 그랬죠. 그 상여집에 있었는데, 상여집이, 그러니까 상여 창고가 그 환경에 비도 오고 눅눅하고 그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그 상여집에서 비를 피하고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충청도에 처음으로 내려간 감리교회 선교사, 장로교, 감리교, 그때는 충청도 감리교회가 먼저 왔으니까 최초 선교사인 거죠. 장로교를
통틀어서도 충청도에는 로버트 샤프 선교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눈을 감았습니다. 충청도도. 그런데 충청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부인 앨리시 샤프가 남편이 이랬으니까 떠날 걸로 생각했는데 평양의 홀 선교사님처럼 떠나기는커녕 공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충청도 땅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교회들이 있게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 복음을 전파시키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은요, 베들레헴 아기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살아났듯,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죽음이 간증의 돌이 됐어요. 간증의 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들은 죽어서도 간증하는 이라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죽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서 간증하십시다. 살아서 믿음을 간증하고 우리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 주님과 연합하여 죽은 내 자아의 죽음, 그리고 새롭게 살아난 예수의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이 간증의 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더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봉사시키시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만인을 축복하고 만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유익한 일꾼이 되게 하실 줄,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음 안에서 굳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